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문 저녁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주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인이고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만나고 주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이 종을 비롯한 모든 영혼들의 주님의 겸손히 무릎 꿇어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33절. 창세기 19장 23절로 33절 말씀 한 달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33절까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보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그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공기 바다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 33절 말씀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서 중보기도라는 거 있지요? 네, 중보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중보기도는 어디까지나 중보기도입니다. 어디까지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강태성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이거는 강태성 집사님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과 그릇이 되어야 되고 당사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야만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쪼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내가 강태성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강 집사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기도로 인해서 강태현 집사님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강 집사님이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러고서 그가 그렇게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중보기도만으로 구원을 다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집안에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중보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죠, 여러분. 그러나 본인이 안 받거나 본인이 완악함이나 본인의 의지로 거부할 때는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소돔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롯은 구원받습니다. 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모두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그 전에 나와 있는 의인 50명, 45명, 40명이 쭉 해서 의인 세우면서 그 땅을 구원해달라고 했던 아브라함인데 자기 혈육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들이 진짜 살았을까요? 정말로 구원의 감격에 은혜에 빠져서 과연 살아갔을까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 문제는 겉으로 죽을 때 됐는데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이후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냐는 문제, 하는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전복이 됐어요. 다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어. 하나님은 좀 더 심한 얘기할까요? 비행기가 추락됐습니다. 근데 다 죽어야 다 정상인데 죽어야 되거든요. 살 수가 없어. 근데 기적적으로 살았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산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롯의 모습에서도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목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답니다. 비록 아브라함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건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삶은요, 소돔에서 죽었으나 그 이후에 죽었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은 과연 이거는 좋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은 롯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롯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롯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죠. 이 건짐을 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평상시에도요, 이 소돔에 살면서 기쁨이 없었어요. 가진 것 넉넉합니다. 삐까삐까 번쩍거리는 막 그냥 요즘 얘기하면 강남 숲에 살고 말이야, 강남 오피스텔에 살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해운대 저기 이렇게 제니스파크 이런 데 막 살고 막 이런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LCD 살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 앉아가지고 해질 때니까 멍하니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마 이때 롯은 깨달았을 겁니다. 야,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거기 걸쳐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붙잡고서 우리 집에 머물라고 얘기하죠. 그게 없었으면요, 지나가는 말년 지금 노일이 바빠 죽겠는데 이 신나는 삶, 노새 젊어서 노새를 즐겨야지 그 사람 붙잡고 지금 얘기하고 대접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서 붙잡고서 대접했다는 것은, 또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소돔 사람들에 향해서 문을 걸어 잠고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이들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적어도 롯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적어도 이 세상 것들이 정말로 다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은 이제 롯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좀 바뀌어야겠죠. 설령 지금 가진 것이
이 소돔의 삶이 이 풍요로운 삶을 내 힘으로 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단해서 끊어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고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 붙잡아야 될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내 힘으로 막 다 버리지 못한다 칩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밀려서 여기 왔다면은요, 거기서부터는 그래, 이렇게 기왕 된 거 주님을 살아보자 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롯의 모습은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롯은 소돔에서 건진받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을 겁니다.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소돔이 최고가 아니구나. 저 광야에 있는 아브라함, 우리 삼촌과 같이 있었던 저 아브라함 땅이 진짜 축복의 땅이었구나.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 아브라함한테 가야지. 제가 보면서요, 롯이 여기 와서 소 아래 머무르고 뭐 여호와의 사자 산으로 피하라고 하니까 거긴 무섭다고 그냥 절로 가겠다고 해서 절로 가고, 그래서 거기도 무서웠다 빠져서 굴에 가고 이렇게 방황할 것이 아니라 그냥 뒤에 가더라고 어디로 향해 달려가야 됐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달려갔어야 되지. 아브라함한테. 거기가 은혜의 자리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글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지요. 못 가고서 어떡합니까? 그냥 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술 먹고 자는 아버지를 딸들이, 큰딸이 관계를 갖습니다. 그 다음날은 또 술 먹이고 둘째 딸이 관계를 하면서 애를 가져요. 분명히 성경은 롯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딸들이 그 아버지에게 올라오는 것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술을 먹이는 것도 몰랐을까요? 갑자기 그냥 술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 안 먹을래 했더니 정신이 뿅 가서 막 의식이 잃었을까요? 아니죠. 술 한 잔 두 잔 가졌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의지입니까? 롯의 의지. 롯의 의지예요, 여러분. 자,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요. 어제도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고서 술 먹고 실수해서 아들에게 저주한 일이 발생하죠. 롯도 지금 술 먹고 딸들과 아주 안 좋은 일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즉 타락이고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왜? 롯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냐가 참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 맞죠, 여러분요? 맞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만 살면 됩니다. 저 술집에 가서 나이트에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굳이 서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만한 믿음과 인연은 괜찮은 거예요. 사람은 흔들립니다. 제가 볼 때 이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찾아봅시다. 시편 1편 1절. 갑자기 하려면 헷갈리죠? 시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다 뭐예요? 자리예요. 자리. 아세요, 여러분? 자리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시편 1편 1절은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자리 제대로 잡고 앉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이게 복이라니까. 수요일날 이 예배 시간에 다름없어 예배당에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별소리 다 해도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어쩌고. 아니요, 여러분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죄인들을 따르지 않아요. 따르는 그 자리 아니에요? 그 길이잖아요. 어떤 위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죄인의 길, 마찬가지로 그 위치잖아요. 거기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롯은 이 소돔이라는 곳은 절대 내게 평안을 줄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없는 자리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는 자리를 찾아가야지.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한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저주란 말 있죠, 저주. 저주란 말은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포기하다 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 상태,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너무 나쁜 놈 뭐 하다가 그냥 막 욕하는 거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그럼 다도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다.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은혜가 있는 이 예배당에 있는 것으로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고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저 술집에 있는 저 사람은 그 자체로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지 않을 곳에 있지 말라고요. 남 험담하고 욕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게 저주받을 자리라고요. 거기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저주의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했어요. 생명을 건진 받으면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가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중보하면 뭐합니까?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찾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낭패를 또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 보면요, 또 나온 사람은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근데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아내는 살 수 있었으나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갔고요. 딸들은 살 수 있었으나 육신은 모르지만 영은 세상을 향하여 갔어요. 이게 딸들이에요. 자, 먼저 롯의 아내를 봅시다. 롯의 아내 보니까요, 롯의 아내는 지금 건좀 봐줬잖아요. 그죠?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 돼. 근데 뒤돌아가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솟은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뒤를 돌아보았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주시하다. 그리고 생각하여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여, 그렇죠. 미련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걸 한번 우리 삶으로 대입해서 한번 봅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즐기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놀던 도박,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알고,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 못 끊어. 술, 미련이 남아 못 끊어.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놀던 좀 친구들 어울리면서 막 이거 세상에 막 같이 막 놀았던 그 친구들 막 못 끊어.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즐기던 골프 못 끊어. 뭐예요?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습니다. 오늘 롯의 아내는요, 이 미련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미련들, 이거는 포기하기 싫은데 세상적인 것은 있지요, 여러분요. 그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있으면 여러분도 롯의 아내입니다. 저도 롯의 아내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뒤돌아본다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니까.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요. 아무리 중보기도 해줍니다. 누구를 하나님 믿음으로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이 그 미련을 못 버려. 중보기 돼가지고 교회당에 오긴 왔어. 하나님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다려고대를 부러뜨려가지고, 아니면 상황 힘들게 열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올 때가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오게 만들었어. 근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려. 그러면은 그게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 것 대한 미련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롯의 딸들도 역시 버리지 못했어요. 자, 이들은 뭘 버리지 못했느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지 못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늙길 낼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보세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늙으셨고, 자, 그 말이 중요합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들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도리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남편이 없어.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로 인해서 자식을 낳게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술 먹이면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딸들은요, 뭘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의 도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아요. 믿는 사람들,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 롯의 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따라서. 교회 이전을 할 때 보면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내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이다, 외진 곳이다, 교통이 힘들다, 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가냐? 거기 사람들이 오겠냐? 무슨 아파트 청약하고 아파트 뭐 집값 결정합니까? 슈퍼마켓 세웁니까?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도리거든요. 근데 주의종들은 기도하면 그곳에 가라는 거야. 그래서 가요. 꼭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 한번 하려면요, 성도가 반이 다 떨어져 나가. 진짜로. 근데 주의 종, 기도에서 받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다 잘 돼요. 여러분. 우리 잘하는 말,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 수영역교회도, 수영역교회가 수영 여기 로타에 있는 데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자리가 이렇게 공터로 있더라고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생각해보세요. 얼마요? 로타리에다가 사람 유동인구 얼마나 많고 막 그냥 시장이고 끝내주죠. 그런데 저 해운대 개발한 때 그 간척지를 막을 때 그 벌판에 아파트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걸 이사한 거잖아요. 미친 거죠. 인간적인 도리를 보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럼요. 저 전에 있던 교회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구 쌍문동. 아니요, 중구 필동 있고 한데, 그러니까 거기가 종로 근처거든요. 종로예요. 네. 얼마나 거기 핫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디로 왔느냐? 그 당시에 강남 아무것도 없는 배만. 건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배바 한가운데다가 그것도 5천석 들어가는 건물을 져요. 미친 거죠, 그거는요. 정신 나간 거죠. 그거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된 거잖아요. 세상의 도리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도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없고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맛보지 못하는 것만으로 그냥 지나면 그것도 그냥 감지덕지야. 이로 인해서 알죠. 큰딸과 작은딸이 낳은 자식들이, 그들과 암몬과 베남미, 이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돼가지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도리와 이치를 따르는 그럽니다. 지금 당장이야 모르지. 이제 문제는 이거야. 지금 당장은 내가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거든.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된 것 같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자꾸 따라요.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하죠, 여러분. 애 낳고서 10개월. 그것 봐라, 내가 했던 난 애 낳는데 너무 맛있대. 애 낳고 먹으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난 세상 도리 했던 성공했는데 너 아직도 뭐 아직도 버스 타고 다니냐? 그 차 타고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면 속상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죽음이라니까. 그게 죽음이라니까. 그러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세상의 이치와 도리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롯의 두 딸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길을 가지고 못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도리와 이치들, 옛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의 믿음으로, 내 아내의 믿음으로, 내 남편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롯이 비록 아브라함의 중보와 아브라함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것은 여전히 소돔에 대한 미련과 세상 것들에 대한 이치와 도리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잡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들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들을 돌아보며 세상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의 도리를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